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고 24장까지 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예,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아,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예, 이사야 23장에는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로 근처에 있는 시돈도 또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그 해상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무역이라는 것은 바로 장사인데, 장사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돈을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것이 곧 장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제 2절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이 두로, 시돈 같은 그런 나라들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
무역에서 상품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역에서는 많은 타락한 것들과 안 좋은 것들과 악한 것들이 다 이제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계시록 18장 13절 같은 데 보면요. 이제 계시록 18장 13절에는 그 바벨론의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에 무역한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요. 그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무역이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무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까지 파는 것이 무역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팔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았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무역이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무역을 하는데 무슨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뭐 그런 것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무역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타락을 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마귀의 것이 되게 하는 그것이 무역을 통해서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이제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이제 여기서 두로도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무역에서 타락이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에는 돈으로 망하는 것이 된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는 또 그 무역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니까 또 부자가 되니까요. 또 그 부 때문에 부와 영화 때문에 또 타락을 하고 교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요 다 돈 때문에 망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본래부터 계속 가난하고 가난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사는 것을 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잘 사는 것보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 부를 나누어주고 베풀고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고 가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신앙이
신앙으로서 부요한 사람들의 가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보면 결국에는요, 그것이 이제 자기의 그 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쌓아서 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나누어주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짐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신앙에서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요,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두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받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에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와 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요, 두로가 비록 이제 멸망을 받지만 다시 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두로가 완전히 멸망을 받는 것은 바로 그 헬라 왕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그 두로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나서부터 한 400년 정도 그 뒤에 이제 헬라의 왕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로도 이제 마지막 때는 또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마지막 때 회복되는 것이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보십시오.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부유하게 되어서 재물이 많지만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모으게 되었지만요,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래서요, 이제 여기 18절의 말씀은 두로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하게 그 회복과 구원이 될 것을 말하는데,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은요, 언제든지 무엇이냐? 신앙으로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두로에도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두로가 이제 신앙으로 이와 같이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이 신앙이죠. 또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신앙으로서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신앙적인 것에서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곳에든지요, 남은 자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곳, 어떤 그 지역에서 있든지요, 반드시 그곳에는요,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죄악과 타락과 멸망과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남은 자는 또 있다는 것이에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인이 남아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7천이라는 수는 많은 숫자가 아니죠. 하지만 남은 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다 하는 것처럼요.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든지요. 수가 비록 적을 수는 있습니다. 비록 적을 수는 있지만요. 반드시 있기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나 혼자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또 우리 이런 시대에도 이런 우리의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는요 비록 이제 수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씨와 같이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로와 같은 이런 이방의 나라, 이런 아주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들에도 완전히 또 멸망받은 것 같은 나라에도 다 타락을 하고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 속에서도 또 남은 자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그래서요,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남아 있었듯이요. 어느 시대에도 수가 심히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요, 이제 24장에서는요, 이제 만국의 심판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께서요, 한 나라든지 또 열국에 대해서 한 번 그렇게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내용이 다른 그런 계시들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또다시 여기서는 이제 24장에서는 만국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다른 내용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전 세계에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인데요. 그때에 다 망하기 때문에 다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이 심판 속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주인이 같을 것이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고,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고, 이자를 받는 자, 이자 주는 자,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런 것은요, 망하지 않을 때에는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것이 더 많을수록 자랑하고, 더 힘이 세고, 부와 영화와 존귀가 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망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망할 때에는요, 다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완전히 이제 멸망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가까울수록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요, 무엇으로 도대체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서는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요, 망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났다 할지라도요, 망할 때는 다 똑같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 가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요, 내가 거기에서 서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제, 아무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멸망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우리를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는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진짜 사람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빚어놓고 만들고 우리를 세워놔야지요. 이것이요, 모든 세상이 다 멸망을 받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내가 차이가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진짜 차이는요, 신앙적인 것, 영적인 차이에서 그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적인 것은 다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멸망이 와도 멸망에 속하지 않는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야 마지막에 결국에요, 멸망 속에서요, 다 무너지지 않고,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든 것들이요, 나를 대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다 쇠약하며. 그런데요,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고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다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율법을 범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영원한 언약 속에 있으면은 그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너를 차이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요, 또 율법은 언제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은요, 그러면 왜 율법이 없어졌다, 율법이 폐하였다 그렇게 말하냐? 그것은요,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율법이 이루어져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지면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율법은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 없어지느냐? 율법은 이루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졌지요. 예, 그런데요 이 율법이 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율법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율법이 항상 있다 그 말이죠. 왜? 율법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면요 그곳에는 율법 필요 없는 것이에요. 율법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율법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은 내 생활 속에 그 어떤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어떤 곳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지지 않은 거기에는요 또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율법이 안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율법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그 율법에 해당하는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율법은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율법이 와서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우리 부부간에서 있어서요 그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은 율법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요 예수님이 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것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죄가 있는 곳에는 먼저는 율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딱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죄를 이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죄를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의가 이루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요 의도 안 이루어지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요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괜찮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율법이 오는 것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여보시오.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율법이 와가지고요 그 죄에 대해서는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다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면 죄가 안 나오고 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의가 나오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이 되어져서 율법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고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정죄가 없지요. 그래서요 이것이요 참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요 율법은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죄가 언제든지 있고
세상 끝날까지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그 율법이 이루어져서 율법이 폐하여졌고 율법은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행위에서. 물론요, 행위라는 것은요, 100%는 아닙니다. 내가 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요, 내가 하는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내가 하는 의에는 반드시요, 거기에는요, 자랑이 나오고, 결국에는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우리 행위에서요, 참으로 내가 율법 생활을 하는 것인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복음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내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요, 이제 정죄를 받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율법이 이루어지면요, 거기는 이제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죄를 짓는다면요, 그때는 이제 율법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또 거기에 정죄를 받게 되고,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죠. 회개. 왜?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죄가 있어가지고요, 율법이 정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요,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으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마침내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믿는다면요, 그 죄가 의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은 거기서 이루어졌고 율법은 폐하여져서 율법은 필요 없죠. 그래서요, 거기에서요, 자유하고 마침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행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요, 우리가 겉으로 다 드러난 것에 의해서 다 온전하게는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우리 나타난 행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 행위로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요, 그 행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진짜 행위, 그런 행위로서요,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요 판단하시는데요, 결국에는. 근데 그 행위에서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흔드냐? 그 대환란 속에서 흔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철 같은 것을요. 아주 뜨거운 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고 불을 주면요. 거기에서 그 보이는 그 나타난 것에서 불순물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녹아버리고 순수한 그것만 딱 남게 되는 것이지요. 순수한 그 행위. 그러니까 그 순수한 행위라는 것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바로 그 금과 같은 순수한 우리의 행위고 그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환란으로서 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대환란 속에서요. 우리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지고 떨어져 나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그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국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이제 참 구원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심판도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라. 곧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서 결국에는 그 심판도 구원이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심판은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이지요. 심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심판이 왔을 때 우리가요,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 쳤을 때에 그 시험되지 않는 사람은 합격하는 것이에요. 왜? 시험이지만 자기는 그 실력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아니다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요. 시험 드는 사람에게 시험이죠.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으로써 모르는 것이 밝혀져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요. 심판받을 사람에게만 심판이고요. 오히려 심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영광이요. 구원이 되고 그러니까 1등, 2등, 꼴등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21절에서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23절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재림을 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 보시죠. 여기서 의인들, 장로들,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그런 사람들은요.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의인들에게는 바로 그 심판이 곧 구원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열국을 판단하시는 것은 다 사실은 구원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심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나를 만들고 신앙으로만 나를 만들고 영적인 것으로서 나를 무장시키고 세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으로 인한 내가 되어졌을 때 그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은 나가 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은 심판도 구원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